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한 해 우리 교회가 나누고 있는 그 표가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고 계신가요? 말씀 읽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야기 듣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건 작심삼일을 이제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 성경 읽겠습니다라고 하면 작심삼일이죠. 첫날은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읽고, 두 번째 날도 읽어야 되나 하다가 읽어요. 세 번째 날 그래 오늘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 읽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 또 다시 놓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작심삼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작심삼일을 결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맞아 안 읽었지, 그럼 내가 오늘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맞아 내가 어제 안 읽었었지, 그럼 내가 오늘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1년 내내 작심삼일을 계속 하셔서 1년 내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성경에 있는 거에 불이 붙었어요. 어떤 성도님은 아침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라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 있죠, 이거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서 막 열심히 체크하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어요. 하루에 3장 이상씩만 읽으면 일독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는 하루에 3장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도 저희 아내랑 요즘에 밤마다 대화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밤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에 잠이 드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셨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늘은요, 작년 오늘이 우리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나 오늘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었는지 몰라요.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 한 주 한 주 우리 시간을 따져보면 정말 하루하루로 참 빨리 갔지만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1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일들도 있었죠. 교육도 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수료식도 하기도 했고, 송후영신 예배도 드리기도 했고, 또 같이 성찬식도 했고, 세례식도 하고, 정말 작은 교회지만 이것저것 많은 교회의 일들을, 사명을 또 다 감당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이제 다음 달에는 임직식까지 있을 만큼 우리 미랄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정말 이번 1년 동안에, 이제는 뭐 진짜 1년 됐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이 자리에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이제 또 올해 2025년 1월 달부터 내년 1월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꿈꾸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나 고생하셨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1년을 또 더 책임져 주실 텐데 그 1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이 미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요, 이거를 제가 아까 광고하려다 놓쳤는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각 가정마다 수건 3개씩 드릴 거예요. 무슨 갑자기 수건 3개씩이요? 작년에 우리가 수건을 맞췄던 게 있는데 그걸 오늘 기념하는 날로 수건 3개씩 드릴 거니까, 사실 수건을 사기가 좀 아깝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수건도 이쁘니까 교회 수건 가지고 또 집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요, 찰스 크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닌 자신이 주목받기를 즐기려 하는 순간 그는 주님의 일에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아닌
아닌 자신이 주목받기를 즐기려 하는 순간 그는 주님의 일에 부적절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메시지가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생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주목받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부적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인생에 주목받아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목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청지기의 직분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볼까요? 본문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 종들을 불러서요,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는지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봐야 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우리 이혜은 성도님은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요. 또 우리 정혜용 성도님은 드럼 치는 은사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그 드럼을 통해서 이게 드럼 박자가 맞나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나오는 그 종들이 나오지만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뭘 주셨냐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5달란트 줄게, 2달란트 줄게, 1달란트 줄게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인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셔야지만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보면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냥 짐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이거 해봐, 무작정 그걸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 내가 너 이거 맡겨놓을 테니까 네가 한번 이거 해봐. 그냥 무작정 준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거, 정말 자신이 너무너무 잘하는 걸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 종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냥 맡긴 게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그 모든 것을 부어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올해 한 해 어떤 분은 중보기도 팀으로, 어떤 분은 선교로,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교육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분석하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16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16절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그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와우, 이게 아니라 그 5달란트를 받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그 5달란트를 받자마자 이 종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장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길거리를 보면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가게들이 열었다면 요즘에는 임대라는
그 문자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라페스나 웨스턴돔을 참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었던 가게들도 다 임대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려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것처럼 우리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떡볶이집을 오픈했다 합시다. 전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떡볶이집을 우리가 1억을 주고 오픈을 했어요. 그럼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냥 단순히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가지고 떡볶이집을 오픈했다고 해서 당장 그 달 1억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1억을 투자해서 떡볶이집을 오픈했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1억을 벌기가 힘이 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문맥인지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것을 바로 가서 정말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대요.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게 쉽지 않은데 저기서 말하는 5달란트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절이요, 17절에 근데 또 2달란트 받은 자도요 그같이 하여 어떻게 했대요? 그럼 그가 같이 했다는 게 뭡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우리 혹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달란트 시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이라고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면 주일날 오면 5달란트 받고 뭐 새벽 예배 오면 2달란트. 왜 새벽 예배가 2달란트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가 사실 얼마나 힘든데 저는 그 달란트를 조금 교만해서 얘기할게요. 저는 달란트 시장 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달란트를요 어떻게 모았냐면 모든 예배 다 참여했어요. 달란트 제일 많이 모으려고. 왜냐면 달란트 시장 전에 항상 꼭 시상을 해요. 제일 많이 모은 사람에게 달란트를 더 줘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그거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 나오면 5달란트를 줘서 5달란트를 받아요. 근데 어렸을 때 거기 교회는요 유년부 때인가 초등부 때부터 새벽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를 가면 달란트 2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주일날 가는 거는 뭐 갈 수 있지만 2달란트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으려고 새벽 예배를 꾸역꾸역 가요. 2달란트 받죠. 또 공과 시간에 말씀 시간 또 발표도 잘해가지고 또 1달란트를 아니 말씀을 잘 들으면 더 많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를 받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전도를 하잖아요. 주일날 5달란트를 받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게 주일날 5달란트인데 전도를 하면 20달란트를 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놀이터를 가요. 그것도 언제 가냐? 토요일날 가면 안 돼요. 토요일날 가면 주일날 애들 약속하면 애들 안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날 예배 전에 30분 전에 놀이터를 가요. 그럼 저보다도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큰 형들은 내가 돈 뺏길 수 있으니까 형들을 못 건들고 나보다 어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야 오늘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럼 애들이 싫다 그래요. 그럼 내가 슬쩍 꺼내요. 뭘? 애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그럼 꺼내서 애들한테 주고 예배만 그냥 잠깐만 교회 잠깐만 와서 앉아있다만 와. 걔네들은 모르죠. 내가 달란트 받는 건지. 그리고 너네들이 받는 그게 있는데 그걸 나한테 주면 돼. 정말 나빴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목사가 됐나?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들을 그 놀이터에서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도왕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 한번 받았는데 애들을 한 20명을 교회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 꼬맹이들을. 지금은 놀이터 가면 애들이 아무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놀이터 많았거든요. 떡볶이 하나 사준다. 컵떡볶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사 먹었을 때 컵떡볶이 300원이었거든요. 계란 하나 넣어주고. 그거를 사준다고 하면 애들이 무조건 따라와요. 그래서 애들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제가 돈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물론 불법을 행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가지고 애들을 전도했다라는 거. 이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애들을 쪼르르 앉혀요. 선생님들이 오면 저한테 박수를 쳐줘요. 애들 많이 데리고 왔다고. 넌 진짜 최고라고. 20명을 데리고 왔으니 달란트를 몇 개를 받았겠어요? 1인당 20달란트예요. 10개면 몇 달란트예요? 200달란트예요. 20명이면 400 끝이잖아요. 내가 제일 많아요. 달란트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이들도 달란트 10달란트씩 받아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죠. 컵떡볶이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럼 20명은 또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서 앞에 쭉 줄 세워놓고 컵떡볶이랑 10달란트랑 교환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래? 그렇게 하고 애들 다 보내요. 그래서 나는 또 달란트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를 모아놨더니 그때 제가 달란트를 제일 많이 모아서 선생님들로 합해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달란트 제일 많이 모았다고 달란트를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 시장에 그것도 VIP 그때 당시도 희한한 게 교회 옥상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VIP였어요. VIP가 뭐냐? 달란트가 제일 많은 친구부터 가서 물건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순수했던지 아마 저희 아버지는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양인형이 있었어요. 양인형이 선생님들도 참 너무한 게 달란트 그거 해봤자 몇 달란트나 모았겠어요. 제가 한 400달란트 모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양인형이 300달란트였어요. 그 양인형을 샀죠. 집에 갖고 갔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버리라고. 이거 왜 쓸데없는 거 이거 갖고 왔냐고. 저는 나름 그거 갖고 사와서 되게 뿌듯했는데.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서 그 달란트를 주니까 달란트 더 많이 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각각 재능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반대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갖고 어떻게 했대요? 땅에 묻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기서 말하는 저 1달란트는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새벽 예배에 나가면 2달란트니까 뭐 저거야 뭐 1달란트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기서 말하는 저 1달란트는 어느 정도 임금이냐면 우리가 16년 동안에 모은 돈이에요. 16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적금하고 모으고 해서 모은 그 돈이 바로 저 1달란트예요. 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5달란트는 얼마나 컸겠어요. 2달란트도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1달란트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16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만 모을 수 있는 게 저 1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뿐 아니죠.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넘겨주세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뭐래요? 하나님은 같으니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마지막 11절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그 재능대로 있고 은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면요 그것은 결국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매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거리로 얘기하지만 정말 학창시절에 공부 못했잖아요.
공부 정말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에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마 저를 어렸을 때 아는 친구들을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제 친구가 여기 일산으로 이사 왔대요.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너 아직도 목사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목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너 어떻게 아직도 목사하냐? 이러고 하길래 너 아직도 목사하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냐?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 교회에서 아직도 일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해놓고 아직도 네가 목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직도 목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비단?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손재주를 주셨고요, 어떤 성도님에게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성도님이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이것저것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기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재능대로 주셨던 그 달란트를 그냥 허비하게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요,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죠. 주인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라는 거죠. 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결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를 남겨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년, 1달란트가 16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 되는 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5달란트 어마어마하게 한 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는 저기 말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를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요. 그 5달란트가 적은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 주인은요, 그 달란트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내가 지금 맡긴 너네들의 마음을 더 받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보니까요, 그 적은 일에 너네들이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22절에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모든 사명은요, 절대 적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휴지를 줍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사역 작은 사역은 없어요. 제가 정말 미련했잖아요. 그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아내한테 솔직하게 고백도 했어요. 나는 있잖아, 사실 목회자로 걸어왔을 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너무 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요 아주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아주 큰 목회를 하겠습니다. 큰 목회를 하겠습니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 기도를 해왔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돼서 정말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희한한 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작죠? 개척교회죠? 사람들 얼마 없죠? 근데 어쩌면 이게 너에게는 너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너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을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할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항상 내가 그리고 바라왔던 거는, 제가 또 부교육자도 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5달란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론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걸어온 길을 걸어보면 참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5달란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를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큰 교회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여전히 땅에 묻으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5달란트가 아니었네요. 1달란트짜리여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요 0.5달란트여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았다면 받는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 0.5달란트, 1달란트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뀌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 보면 아유 얼마나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하지,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진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작은 교회여도요, 아주 지방이고 아주 작은 교회고 미자립 교회고 성도가 1-2명밖에 없는 교회여도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긴다면 그게 5달란트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 몇 명 되지 않는데 난 포기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의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물론 아주 작아요. 1년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칠까 봐. 성도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지치지 않았으면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성장이 얼만큼 했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와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 저 카메라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멋진 드럼도 없었어요. 이렇게 멋진 강례상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그냥 지금 앞만 보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이 변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변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저만큼 받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1달란트만 줬지만 그 1달란트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게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요,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준 그대로만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청지기예요. 내가 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만 피해망상증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피해망상증에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미래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미래교회 담임 목사는 황보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죠. 내가 갖고만 있으려고 하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싸워요.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근데 교회는요, 가지려고 갖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린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미라교회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라교회가 10년, 100년 가겠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육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심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귀한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본문을 정리하자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저 24절을 잘 묵상해야 돼요. 왜냐? 23절, 22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죠. 왜요? 5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마음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아주 쉽게 풀이하자면 당신 깡패냐? 깡패야? 깡패냐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거 보니 완전 깡패 아니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보면 주인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땅에다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마음은 굳은 사람입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세 글자, 불순종. 두 글자, 핑계예요. 분명히 맡겼죠. 맡겼으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난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난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25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반대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물론 1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려고 했던 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땠어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해만 하고 있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비단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만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사실 저는 이번 달, 저번 달, 이번 달 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문당식 권사님, 황보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두 분 권사님이 너무 아프셨어요. 정말 제 마음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우리 문당식 권사님 놓고 우리 황보 권사님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직 안 돼요. 하나님 아직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직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하나님 아직 안 돼요. 하나님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 이 생명이 가장 귀한 달란트라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저기서 취리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은행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환전소라면 지금 말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너한테 맡겼을 바에는 저렇게 은행에 돈을 맡겨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지금 주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서, 누구에게서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를 줬던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 30절에요. 이 무익한 종을, 누구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 달란트의 비유 어떤 말씀인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이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저기에 메시지가 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 아시죠?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30살의 총리로 세웠어요.
자, 계속 그래서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요셉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8절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요 총리 전과 총리 후의 인생은 완전 달라졌어요. 그렇죠? 총리 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형들이 버림을 받았던 형님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근데 그 인생을 잘 살펴보니까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커다란 걸 처음에 맡기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이 요셉에게는 복된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욥기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의 그런 고백은 욥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 이제 앞으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가 무엇인지, 각각 그 재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